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 앞에 앉아 봅니다. 자, 지난번에 31번째 신구약 중간기 400년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다음에 저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약간의 쉼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신구약 중간기처럼. 자, 복음 파이터가 여전히 건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대면할 기회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점점 풀리고 있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기에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재미가 있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재미가 최고의 재미 맞습니다. 자, 이 복음 파이터가 첫 번째 테마로 신앙 길잡이 52탄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테마로 성경 인물 탐험, 성경 속의 인물들 52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은 세 번째 테마, 성경 속 사건들 5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난번 31번째까지 해서 구약시대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고, 이제 32번째 사건부터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함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나마 뭔가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답니다. 자, 오늘 32번째 사건 번호 32번째 사건은, 자, 사복음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양하게 창세기부터 쭉 있는데 사복음서가 뭐냐? 신약의 첫 스타트가 사복음서로 시작하고 있지요. 이 사복음서가 왜 사복음서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소개하고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빠지지 않고 가스펠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도구를 통해서 각인시키는 시간도 당연히 있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씀과 또 다양한 도구들을 찾아야 되고 구입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연습도 해보고 신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32번째 사건 사복음서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천국 주소 복음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다, 우리 인간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갑니다. 계속해서 해오고 있으니까요. 천지창조시. 그런데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단마귀라는 존재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원죄를 타고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회개구, 동구남구 서구 북구가 아니라 회개구.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범하는 범죄들에 대한 회개도 필요하고, 우리가 안고 태어났던 그 원죄, 그 원죄에 대한 회개도 필요하고, 그 원죄 때문에 다양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죄에 대한 회개도 필수로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됐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들과 딸이 부모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회개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구. 예수로 1번 길. 자, 회개를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소개될 겁니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해 하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선배,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휴거 1, 2, 3, 4, 5, 6번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신약에 나오는 것은 초림 예수님이 이제 소개될 텐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재림 예수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재림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별하시고 천국 백성은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번지를 얘기했습니다. 1, 2, 3, 4, 5, 6번지. 1. 한 분이신 분입니다.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2. 이분을 기억하십시오. 죽기까지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죄를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3.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4. 사지에서 죽음에서부터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5.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중보자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6.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오시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오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무슨 헌신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니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현상들이라는 얘기옵시다. 내 믿음의 증거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죄를 회개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자, 32번째 사건 번호 32번째 사복음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복음서는 4개뿐일까요?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왜 4개뿐일까요? 아이고, 이제 갈수록 시력이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지고 폰트, 기록하는 폰트도 글자도 커지고 그래도 잘 안 보입니다. 적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성경의 복음서는 4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용의 전개도 같은 시각에서 쓰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3가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가지를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지막 4번째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그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역사성과 사실성과 함께 예수님 교훈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다음, 자, 이 복음서는 왜 쓰였을까요? 왜? 첫 번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선교 차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목격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도들의 그 목격담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사람들과 지역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복음서가 그래서 필요했고 또한 기독교를 오해하는 불신자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사역의 의의와 가르침이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처럼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하나 의외로 누가는 많은 사람이 복음서의 기록을 시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 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격담을 전해 들었고 또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요한 사실을 많았다고 지금 누가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초대교회는 이들 중에서 사복음서를 사도적 전통이 있는 기록으로 보았고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후속적으로 복음서들이 나타났는데 일례로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도마복음이 나왔고 이런 복음서들은 성경의 복음서에 빠진 부분들을 꾸며가지고 왜곡해서 채우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음서들이 막 기록되고 전해지고 했지만 이 사복음서만이 복음서로 인정되게 되었다는 얘기옷이다. 다음, 왜 성경은 복음서가 4개나 필요했는가?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행적, 교훈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다준 구원의 의미를 하나의 시각보다는 여러 시각에서 다양하게 바라보도록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다양한 제자를 통해서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복음서를 읽는 독자층도 문화도 다양합니다. 특성에 맞게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4가지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자가 다 다르지요.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자가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고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도 다양하고 또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지구촌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복음서 각각의 복음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먼저 갑니다. 주 독자층이 마태복음은 유대 크리스찬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에서 모세의 율법과 권위에 대조하여 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고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자주 이렇게 대비 구조적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권위를 초월하신 분임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만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제한하여 보지는 않았고, 그 끝부분에서 보편주의의 색채를 띠고 있는데, 즉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과 온 우주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팩트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그러면 또 어떻게 다를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초기 시절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목적이고,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거의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행적을 단순하게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배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답니다. 독자층은 주로 이방인들, 여러분들, 믿음 없는 불신자들, 어떤 증거에서는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을 겨냥하고 있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렇게 좀 다르지요. 들어보니까. 자, 세 번째, 그러면 누가복음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걸 나열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을 아주 잘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가장 많이 통독하는 경향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도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목적을 실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쓰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관점을 가진 누가가 데오빌로와 같은 기독교에 관심 있는 모든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한복음은 새 공관복음서와 상당히 다른 내용과 어조로 쓰이고 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창조자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절기들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절기들의 모형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요한복음서의 목적은 요한복음 자체에서 요한이 잘 말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복음서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세 개의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조금 다르고 네 개의 복음서의 각각의 특징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리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자세로 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보고 있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제가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도구를 하나 빼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저같이 현재 믿고 있는 사람보다도 불신자들인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물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제 안에 내주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거기는 예배당, 개교회, 제가 교회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개개인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또 사역과 헌신들을 해가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처소가 십자가 달린 건물 예배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온갖 고난 고쳐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리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제 10년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자, 제가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약속하신 재림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니까요. 그 당시에 심판할 그날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천국 백성과 지옥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심판자로 오신다니까요. 그날이 먼 미래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우리 인생 100년이 제로라니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제로. 또 예를 들어서 100만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칩시다. 그 100만 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제로라니까요. 순간적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바로 내일 1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이, 청직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또 죄를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이 마땅하다, 급하다, 분명히 강권하여 드립니다. 자, 아까 사라졌던 숟가락 어디로 갔습니까? 아까 사라졌던 숟가락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있던 숟가락이 왜 언제 여기로 들어갔을까요? 자, 오늘 주제는 사복음서였습니다. 자, 숟가락 보여드립니다. 숟가락 하나입니다. 하나 있는데, 자,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앞에 세 가지는 공관복음이라고 했고 마지막 요한복음과 서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자, 숟가락 잘 보이시죠?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여러분들에게 사복음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중보자 되셔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하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